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다 함께 일어서십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피하며 숨을 바위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일 아침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시며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추어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들 보내셨지요? 이윤석 박사가 와서 특세를 통하여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각 영역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강의했고, 지난주에 그걸 정리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시대적인 그 상황이 어떻게 악화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상기했습니다. 모든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괴롭게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다 포함된다고 그러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또는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분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타락하여 죄성을 가지고 그 죄성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구원받을 자예요. 천국을 같이 가야 될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내가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키라. 그러면서 단서를 붙이기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성도 잘하고 경건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관계가 시원찮은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에 비춰보면 아무도 주를 만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저는 관계를 잘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일 중심형이지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일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힘든 것이 누구 만나서 오랫동안 같이 시간을 갖는 것이고 전화를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만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그때부터 제가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예요. 지금도 제 주변에는 큰형님에서부터 저를 형이라고 하는, 형님이라고 하는 동료들이 참 여러 명이 돼요. 근데 형이 아우를 관리합니까? 아우가 형을 관리합니까? 제가 관리하니까 그렇게 돼요. 관계를 하면서 잘 관리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적으로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정말 어떤 때는 꼭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하기 싫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 전화해야 된다는 이것에 사로잡히면서 전화가 안 돼요. 제가 관계가 참 불편했던 사람이고 힘든 사람이었는데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만나면서 너 그렇게 살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 만나고 예수 앞에 설레고 신앙생활하는 건데 경건 훈련하라고 그랬잖아요. 경건 훈련의 기본이 뭐예요? 관계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인간관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지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현장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짧은 말씀이지만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사람과 관계에서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쫓아야 되지만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시대 정신, 이 시대 정신이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본 뿌리가 뭔 줄 압니까? 그들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진화에다 앞에 공자를 붙여요. 공진화예요.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호모데우스 신이 되어진다는, 신으로 진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 진화를 위해서 기술혁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2장 2절에 시대 풍조를 쫓는 것 정도가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시대 정신을 쫓는 것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말이 동일한 말이죠. 영적인 의미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66권 어떤 구도로 봐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였죠. 하나는 언약 사상으로 전개되는 구속의 역사로 봐야 된다, 성경을. 또 하나는 뭡니까? 영적 전투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역사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창세기 1, 2장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언약을 맺어서 자기의 창조 경륜을 예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해요. 그것을 에덴 동산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이에요. 여기서부터 영적 전투가 시작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20장 마지막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고 7절에서 10절까지인가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사탄을 마지막으로 멸하시는. 그래서 21장과 22장은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고 영적 전투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못 가게 하는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 받은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광야에서 마귀가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금 예수와 세상 나라 임금 마귀와의 결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결투에 하나님 나라의 임금 예수께서 세상 나라 임금 마귀의 등뼈를 꺾어버렸어요. 우리 은사되는 김세현 박사의 표현대로. 그러나 마귀는 사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왕으로 세워진 아담의 왕좌를 뺏어서 자기가 세상 나라 임금이 됐어요. 세상 나라 임금, 이 마귀와의 결투에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임금 예수께서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세력이 만만찮아요. 대장은 꺾였어요. 왕은 꺾였어요. 그러나 그 수하에 있는 조직이 있어요. 패배한 이 조직들이 게릴라 전법으로 하나님 나라 군사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계속 공격해요. 이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이 전쟁이 끝나요. 여러분, 이것을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는 크리스트 앤드 타임이라는,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 역사를 뭐에 비교했느냐? 2차 세계대전에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비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독일 나치와 미국,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전쟁을 하면서 프랑스에 있는 노르망디를 상륙해서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한 것처럼 성공을 함으로 전쟁이 승리한 거예요. 이것이 1943년, 44년 6월 6일에 상륙작전에 성공을 했어요. 이걸 D-Day라고 해요. 그런데 상륙작전에서 이미 전세는 기울어지고 독일 나치가 패배를 했지만 그 전쟁이 끝난 것은 1945년 5월 8일에 끝나요. 1년 동안 이미 이긴 전쟁이지만 계속 치열한 전투가 계속 이루어져서 이날을 유럽 전승 기념일, 그래서 VE, 빅토리 이 유럽 데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꺾었어요. 이미 승기는 잡고 승리가 됐어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투를 누구와 누구가 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 나라예요. 김세훈 박사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 전초기지예요. 그리고 세상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맥락으로 여러분이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봐야 돼요. 저는 은퇴 마지막으로 마지막 성경 강해 설교를 에베소서로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로마서로 했다고 한다면 칼빈은 에베소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마무리했어요. 그만큼 에베소가 짧은 성경이지만 중요해요. 에베소서를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장, 2장은 하나님의 우주적 비전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보편적인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고 성취하는 사도적인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 1절에서 16절까지가 하나된 교회, 17절에서 24절까지가 거룩한 교회. 그래서 4장 24절까지 교회가 뭐냐? 교회 속성 4가지를 얘기해요. 보편적이고 사도적이고 통일성이 있고 거룩성이 있는 교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된 교회, 거룩한 교회를 세워야 돼.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또 이렇게 삶으로 세울 수 있다. 이게 4장 25절부터 5장 21절까지예요. 바로 4장 25절부터 5장 21절은 경건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역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주님이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션, 마지막 단락이 오늘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이고, 그리고 21절, 24절은 마지막 인사로 끝납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 마귀와의 영적인 전투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인 주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다루면서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전투하는 교회다. 여러분, 조직신학 교회론에서 교회를 얘기할 때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구분합니다. 이 천상교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이 지상교회를 또 다르게 표현할 때 전투하는 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천상교회, 하나님 나라를 승리한 교회라고 해요. 자, 전투하는 교회. 교회는 영적인 전투하라고 세운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으로 오늘 본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절부터 20절까지를 구조적인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주의 능력으로 훈련된 군사가 되어라. 주님의 능력으로 훈련된 군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해라. 자, 군인이 정신도 강하고 육체적인 훈련도고 고도의 군사훈련까지 다 마쳤어요. 훈련된 군사예요. 그가 완전 무장을 했어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전쟁터에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보급 체계를 갖춘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지금 10절에서 20절까지, 10절은 힘 있는 주의 능력으로 훈련된 군사력, 두 번째는 11절부터 17절까지 완전 무장한 군사력, 18절에서 20절까지는 보급 체계를 갖춘 군사력. 여러분, 세상 전쟁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전투에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우리교회가 이런 군사력을 갖춘 교회인가? 여러분 모두가 개인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여러분은 이 군사력을 갖춘 십자군의 정병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12절에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와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이 구조되어 있어요. 오늘 저는 여기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전투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마귀입니다. 마귀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 보통 명사로 쓰일 때는 회방자, 이간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유 명사로 쓸 때 사탄입니다. 타락한 영의 거장, 왕, 마귀, 사탄을 얘기해요. 사탄은 히브리어죠. 우리의 영적 대상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떤 마귀인가를 보세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여기 되죠. 간계라는 말이 있어요. 메도데이아라는 헬라어인데 교활한 음모와 속임. 여러분 삼국지 같은 또는 손자병법을 읽어보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적을 속이잖아요. 유인하고 속이고. 그 고대 전쟁은 전면전을 공성전이라고 그래요. 공선전. 성을 뺏기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군대가 돌진해가지고 그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가서 성문을 부시고 일부는 돌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성을 지키는 자들에게 활을 쏴서 그들을 마치고 이걸 전면전 공성전이라고 해요. 근데 공성전은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적을 속여갖고 유인해요. 함정에 빠뜨려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좋은 고지를 점령하고 나쁜 고지를 유인해가지고 섬멸을 해요. 여기 마귀의 간계라는 얘기는 전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대드는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들끼리 한번 싸울래 하고 그냥 힘이 있느냐 없느냐 상대를 파악하고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붙들어 안고 뒹굴고 이렇게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적은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자, 다시 여기서 확인합니다. 우리는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이웃과 상대와 부부와 자식과 싸우는 것은 이건 아군끼리 싸우는,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아군과 싸워서 죽이는 아주 형편없는 군사라고도 할 수 없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다투고 싸우면 마귀는 춤을 춰요. 다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여러분 바울이 영적인 세계를 사용할 때 표현할 때 쓰는 사용들은 두 가지가 늘 밀착되어 있어요. 정사와 권세라고 그랬죠. 통치자들, 정사, 권세, 정사와 권세.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것을 자세하게 도대체 정사와 권세는 뭐고 그 다음에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부분을 자세히 해보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마귀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전략이 있고 하나는 조직이 있어요. 거대한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영적인 싸움을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도 전략을 가져야 되고 우리도 조직 체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교회, 교회가 두 가지, 유기체로서의 교회, 조직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기체로서의 교회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한 몸 된 교회예요. 그런데 이 조직을 갖춘 거예요. 왜? 조직을 갖고 있는 마귀와 대결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우리교회라는 조직체 속에 여러분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직분을 맡은 것은 전투하는데 그 위치에 서는 거예요.
통신병은 어디에 써야 되고, 포대는 어디에 써야 되고. 예? 자,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마귀인데 마귀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조직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마귀와 왜 싸워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싸우는 목적이 뭐예요? 거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귀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대적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3절 보면 이는 악한 날에, 악한 날, 지금 종말의 밤이 깊어가요. 악한 날이 지금 점점 수위가 높아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이 오기 전에 성경은 뭘 얘기했어요? 7년 대환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적인 상황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7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언어고 상징적인 숫자를 써요. 7년이라고 얘기할 때 근본주의자들은 횟수로 7년을 얘기해요. 아니에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없고 살아남을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오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밤이 점점 깊어가는 거예요. 아주 막바지 밤이 깊어졌을 때 새벽이 열리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는 거죠. 악한 날에 13절 다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목적이 두 가지예요. 여기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보세요. 하지 못하게 하고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하지 못하게 하고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사명을 잃어버리고. 또 내가 거룩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타락해서 세속적인 삶은 두 가지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지를 모르고, 내가 장로인지를 모르고, 내가 집사인지를 모르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지자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지 못하게, 서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마귀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와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13절 말씀하잖아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행하다라는 단어, 카테르, 가조마이, 전치사와 동사 두 단어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뭐냐? 이루다, 성취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루어야 될, 성취해야 될 일을 못하게 사탄은 막고 내가 마귀를 대적하는 이유는 그것을 막는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을 하고 성취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기. 이 섬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도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이 서다는 단어가 그 다음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반복이 돼요. 이것은 뭐예요? 전투하는 대열에 딱 진지에 서 있는 기본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마지막 날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하지 못하고 서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왜
전쟁을 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느냐? 하지 못하고 서지 못하게 하는 이것을 막아내고 이루고 성취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해. 영적인 전투를 생각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은 하지 못하게 되고 서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회 세우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 세우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지금 하나님 나라가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 세우러 오신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자기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의 과정이고 방편이에요.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교회 세워요. 그러니까 이 목적, 이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분명해야 돼요. 제가 어제 장경동 목사 부부 간증을 들었고, 간증을 들으려고 유튜브를 보니까 초등학생, 미얀마에서 온 학생이 노래를 부르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 가족들. 안니와 노래 들어보셨어요? 초등학교 12살인가 그런데 그 카렌족인데 미얀마 소수민족이에요. 태어나기를 태국에서 태어났더라고. 근데 아버지가 그 카렌족 국민 가수였어. 어머니도 노래를 잘하더라고. 아침마당 장윤정이 하는 거 나와서 노래를 해서 1등, 2승 하는 것까지 이걸 내가 들어봤는데 노래를 잘해. 그런데 미얀마에 노래 대회가 있어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고음 처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소양을 만나요. 소양 압니까? 대단한 가창력. 소양이 유명해지기 전에 우리 교회에 왔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소양을 만나는데 그 소양이 그런 얘기를 해요. 꿈을 가지면 되는 거야. 꿈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꿈을 갖는다는 얘기는 목표를 분명히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인생의 목표, 여러분이 성패는 뭘로 결정돼요? 주님 앞에 설 때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세웠느냐 못 세웠느냐에. 그 교회가 여러분의 몸이에요. 내가 주님의 교회로 서는 신앙생활을 했느냐. 조직교인, 예? 조직을 가지고 있는 이 마교가 대족에서 조직교인 하늘교회를 세웠느냐. 교회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면 이윤석 박사가 5째 날 한 메시지가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선교사명, 문화사명, 선교명령과 문화명령을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못 세우게 하려고 마귀가 하지 못하게 한 게 뭐냐? 우리의 입을 벙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문화명령을 감당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복음 선포로 시작되고 문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명령은 뭡니까? 십계명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이 두 가지를 막는 거예요. 입을 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방식이 뭔 줄 압니까? 경건 생활이 없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 부부 간증을 들으면서 저래서 저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구나. 부부가 초등학교 동창이더라고.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은혜에 사로잡혀서 아주 양쪽 가문이 그렇게 핍박이 심했어. 어머니가, 사모님 어머니가 교사 출신이라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면 교회 와갖고 머리채 잡고 끌고 가고 그렇게 핍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양쪽 두 사람이 핍박을 당하니까 마음이 통한 거야. 그래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후로 이들이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10년 연애하고 결혼했더라고. 그런데 연애를 멋있게 했더라고. 난 그 얘기 듣고 역시 달라. 은혜 체험을 하니까 교제를 할 때 이 청소년인데도 이상한 교제를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교제했냐면 그들이 만나서 책을 한 권씩을 읽은 거예요. 서로 책을 읽고 그것을 독후감을 써서 나눈 거예요. 강경동 목사 말 잘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책을 많이 읽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뭘 했느냐. 하루에 30장씩 성경을 읽는 숙제를 한 거예요. 둘이. 30장을 읽고 그리고 두 구절을 그중에서 암송을 해가지고 그걸 나눈 거예요. 그리고 동창이니까 학교 다니면 시험을 똑같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볼 때 시험 성적 가지고 와서 점수가 낮은 사람이 밥 사는 것으로. 진짜 거룩한 연애를 한 거예요. 둘이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연애가 아니었대. 그런데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는 거니까 교회에서 만날 수 없어서 교회 바깥에서 만나니까 연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함께 신학을 같이 간 거예요. 대전 심신 때.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냐면 그 고난이 없어, 핍박의 고난이 없었다면 그 고난 가운데 영적인 경건 생활이 안 됐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쓰임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실에 네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로 결정되느냐? 네가 미리 준비한 저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된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간증을 좀 들어요. 저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입이 안 열리는 줄 압니까? 예수가 말이 안 되지는 줄. 내가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관념적인 신앙생활하니까 예수가 얘기되지 않아요. 여러분 영화 가서 영화 한 편을 봐도 감동을 먹으면 입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예수 만남이 없으니까 입이 열리지 않고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벙어리 되게 해서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세워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도를 안 하니까 점점 교회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문화생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적에서 이기면서 이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삶을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관계의 도구가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말과 돈이라니까요. 말과 돈으로 믿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언어라는 말이라는 도구를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 도구를 잘못 사용하도록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공격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모든 관계, 하나님도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이웃의 관계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그러니까 아프고 고통받으니까 또 상대는 또 나를 공격하고 서로 그렇게 공격하게 해서 하는 거예요. 말로. 두 번째 도구는 뭐예요? 돈입니다. 돈.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요. 너 사랑을 표현하고 믿음을 표현하는 것 돈이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웃에게 드려라. 제가 여러분의 헌금 생활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의 하나님일까? 돈이 하나님일까? 30년, 40년 전에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헌신을 했어요. 요즘은 신용만 냅니다. 신용만 한다니까요. 돈을 왜 줬어요? 하나님 섬기라고 준 거예요. 돈을 왜 줬어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셨어요. 그렇게 하냐고요, 돈을.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돈을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마귀가 두 가지예요. 돈을 잘못 사용하게 하든지 돈을 멀리 해버리게 하든지. 여러분, 돈을 멀리하게 하는 것도 마귀의 장난이에요. 돈을 멀리하게 하면 그 돈이 다 불신자들의 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악하게 사용하잖아요.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 두 번째 도구인 돈을 잘못 사용하도록 마음에 욕심을 심어버린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나쁘고 좋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인격이 아니에요. 돈을 사용하는 인격적인 마음에 욕심을 심어버린 거예요. 욕심을 심으면 사람이 뭐가 되는지 늑대가 돼요. 늑대가 되는 걸 표현한 것이 성경에 뭐예요? 99마리 양을 가진 자가 한 마리 양 있는 자에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한 마리 양 뺏어다가 100마리를 채워. 여러분,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진행되어지면 왜 우리 예수 믿기가 힘든 줄 알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돈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돈 없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과 돈을 주셔서 이것으로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라고 했는데 말을 잘못해서 아프게 하기 위해서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이게 창세기 3장 얘기라니까. 돈을 잘못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에 욕심을 심어놔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이웃을 그 돈으로 상처 주고 고통을 주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하나님 나라 문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말과 돈을 주셨는데 이 훈련이, 경건 훈련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서지 못하게 하는, 여기에 걸려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확실히 깨달으시고 하나님 입을 열 수 있도록 주님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주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말을 훈련할 수 있게 하시고 돈을 훈련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말과 돈으로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맺습니다. 종말의 밤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경건 훈련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저력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악해지고 7년 대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개혁신학의 종말로는 반드시 승리한다. 교회는 승리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7교회가 환난을 당하는 얘기가 요한계시록 전체에 돼요. 환난을 당해서 견딜 수 없는 환난 속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20장 7절에서 10절에 먼저 마귀를 멸해요. 그리고 11절부터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져.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1장 20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이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나왔던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뼈는 7교회 목사예요. 7 금촛대는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제가 성시순례 다녀온 7교회. 7교회가 영적인 전투면서 극한 어려움에 빠지는 상황 가운데 놓이는 상황에서 전개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가 소아시아 7교회 상태를 쭉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하겠다. 주님은 세상 임금인 마귀를 꺾으셨습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준 구약의 그림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신 다윗의 그림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날마다 싸워서 이기심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선교명령, 문화명령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과 돈을 사용하는 경건한 훈련을 잘하여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며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대적 마귀, 전략을 가지고 있고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는 마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하고 서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간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 믿음으로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라고 우리에게 도구로 주신 언어 훈련, 재물 훈련, 돈 훈련 잘하여서 말과 돈으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1장 찬송. 믿는 사람들 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을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예수 교정령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가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 3절 다시 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림이 예배인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헌금을 봉헌합니다.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기뻐하시는 중에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영적인 믿음의 부여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형통함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1년이 넘게 고통 중에 있었지만 교회와 성도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헌금을 봉헌합니다. 10의 1종금을 봉헌합니다. 목정헌금을 봉헌합니다. 감사헌금을 봉헌합니다. 화상으로
병원에 계신 아버님의 치료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감사했고, 수술을 잘 마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이모로 저모로 감사한 성도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제소로 영광을 돌리고 이전을 나서 가정과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심령과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